오늘은 말씀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훈계할 수 있지만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아주 말한다라는 말은 아주 그냥 쉽게 뜻 없이 그냥 얘기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확언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확언. 에메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아마르에서 왔어요. 아마르라는 말은 확실히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는 건 우리가 타이르듯이 그냥 훈계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에게는 이 말을 지키면 바로 이런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부모가 자꾸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아유, 아버지도 이제 꼰대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꼰대세요. 수도 없이 계속 말씀하는데, 네가 이걸 지키고 내 말대로만 한다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는데,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이에요. 부모 말은 안 들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건 언약에서 180도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과연 하나님이 뭘 주실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면 중간의 과정이 어떤 그 상황이 변화가 오느냐 하는 걸 먼저 말씀했어요. 11절에는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일단 지혜가 생겨서 지혜로운 길을 간다는 거예요. 또 여기 12절에는 정직한 길을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사람이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정직한 길로 가게 된다. 그리고 13절에는 훈계라고 그랬어요. 훈계라는 이 말은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칠 걸 가르치고 경계할 걸 경계하니까 행할 것과 금할 것을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르쳐 주겠어요?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줄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냐? 결론은 뭐냐? 여기 바로 10절에도 그렇고 끝절 13절에도 그렇고 같은 단어를 딱 두 군데 써놨어요. 뭡니까 그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지혜로운 길을 가게 되고, 또 정직한 길을 가게 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겉으로 읽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한자 한자를 깊이 있게 보고 앞뒤를 다 재보고 과연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를 잘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너무너무 그냥 보석 박혀 있듯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그 원어가 하이라고 그래요. 하이. 근데 이것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하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건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지금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활동력 있게 사는데 뭘 자꾸 생명을 준다는 건가? 이런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그거는 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몸도 죽으면 끝장나고 영이 죽으면 끝장나지 않냐. 그런데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기능이 정지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 몸은 다 있죠. 그런데 기능이 정지가 돼서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영이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가 뭔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실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느냐? 말씀이 어떻게 생명까지 얻을 수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느냐? 이제 그것이 교훈이에요. 첫째, 10절에 보면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받으라고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네. 먼저 아들아 들으라 한 다음에 내 말을 받으라 그랬어요. 듣는 건 우리 귀로 다 듣는 거예요. 근데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하면 다 들리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해서 크게 설교하면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들어요. 그런데 귀로 들었는데 그것이 그냥 흘러가 버리면 아무런 영향력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에 들려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이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받으라는 이 단어가 라카흐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취한다,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그거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취하고 내가 가지고 뭔가를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바로 생명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이 육체의 생명이라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뭐를 받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 정도를 주려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래 살 거다. 지금 세상에서 뭐
오래 사나, 좀 어느 정도 살고 가나, 뭐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80을 살든 90을 살든 뭔가 뜻을 이루고 보람이 있어야지 사는 거지.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생명만 오래 길게 늘려놓는다면 그거는 고통이에요. 가끔 가다 노인들이 아우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죽나 모르겠다고. 그게 무슨 놈의 생명이에요. 그게. 그건 불행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생명의 길리라, 말하자면 영이 살아서 그 영의 생명력이 길다 그러면 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올람. 할렐루야.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근데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다면 무슨 생명이냐고. 영원히 천국을 누려야 그게 생명이지.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오래만 산다고 생명이 아니잖아요. 행복감을 느껴야지. 우리의 영혼도 죽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신다는 뜻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세 군데에서 유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 단어가 얼마나 잘 요약이 된 거예요. 그 번역 성경 중에서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한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단어에서 세 번밖에 안 나오는 그 단어를 착 빼내가지고 생명의 말씀사를 그 출판사 이름을 썼으니 얼마나 그 영적인 분들인지 몰라요. 제가 먼저 알았더라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출판사를 만들어서 얼마나 좋을까요? 탐나는 단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자,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 20절에 나와요. 그 상황이 뭐냐?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믿는데 믿을수록 박해가 생기는 거예요. 귀찮겠어요. 유대 관원들은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인데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더니 그 제자들이 막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이 막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이 관원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이 막 널리 퍼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사용할 거는 권력밖에 없으니까 권력으로 다 잡아넣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을 다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5장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감옥문을 다 열고 내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은 지금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자들이 있다면, 뭔가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온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해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100% 쏟아라.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잡아서 다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막 신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가 누구 맘대로 전했냐.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서 내보내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감옥이 저절로 열려가지고 나가서 전했대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야. 그러니까 6장으로 넘어가니까 더 많은 제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했을 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그들 중에서 받아들여지는 자들의 마음에 생명이 생기는데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들려만 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1절 12절에 보면 말씀의 길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아주 역동적인 말씀이에요. 말씀에 길이 있는데 그 길로만 계속 달려가래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할 때 지혜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정직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생명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느냐면, 생명의 증거를 보여주느냐면 다닐 때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가다가 보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능력이 뭘 주냐? 곤고하지 않도록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곤고라는 말이 뭐냐면 얕자르라는 말인데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갑자기 좁아지는 상황이 온다. 이거 굉장히 곤란한 거죠.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넓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갈수록 길이 좁아져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되겠냐고. 그래서 이 곤고라는 말은 낭패한다는 뜻이에요. 아, 나는 실패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길이 끝이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가는 사람의 길은 결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 출발한 길은 결코 낭패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예 처음부터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협착해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요령을 가지고 넓은 길을 택해서 갔는데 끝은 모르고 가잖아요. 가다 보면 거기가 낭패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좁은 길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갈수록 넓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정직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점점 우리에게서 거짓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거라고요. 곧장 곧은 길로 가지 구부러진 길, 삐뚤어진 길, 옆길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오냐면 여기 보니까 달려가도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달려간다라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장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달려가다가 장애가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곤두박질 치는 거죠. 곤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대패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곧은 길로 갔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다 닦여진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직하게 사는 것은 잠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편한 것 같아도 그 불편한 그 길을 조금만 지나가고 나면 잘 닦여진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도 실족하는 법이 없다. 낭패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생명의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다 지혜와 정직의 길로 밝혀주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이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생명의 말씀이 세 군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6절에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방금 배운 말씀과 어쩌면 이렇게 맥이 짝 맞냐고. 응? 자기가 지금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방향으로 자기는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헛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수고도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름질한 만큼 수고한 만큼 나에게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자랑이라고 뭐 헛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주 영예스러운 그 결과가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도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겠대요? 달려가겠다잖아요. 수고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걸 처음부터 그걸 각오해요. 나는 그 일을 위해 수고하겠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려고 안 해. 수고 안 하고 등만 보려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게 수고가 필요하고 박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다 밝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는 그것이 그걸 전한 사람들에게는 큰 영예가 될 것이다. 그게 뭐겠어요? 칭찬받겠죠. 상급을 받고 면류관 받겠죠. 간신히 턱걸이에서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라고 칭찬을 받고 그 상급이 예비가 돼 있어야지.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기왕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겨우 턱걸이하는 구원이 아니라 가면 뭔가 그래도 칭찬이 있고 뭔가 상급이 예비되고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는 이 단어가 그냥 뭐 일상적으로 그러려니 하는 단어라고 절대 생각이 안 들어가요. 베드로가 그냥 적당히 립 서비스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에 대한 환상을 받든지 계시를 받든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은 바 사명,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만 제대로 감당한다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너희에게 칭찬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좋은 길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100% 사실 그대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13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키라. 자,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훈계를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게 옳고 그른지 그걸 들은 대로 구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굳게 잡으라 한 말이 앞에 먼저 있는데, 이 굳게 잡으라는 말은요 하자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아주 강하다, 견고하다, 힘이 있다, 담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 나섰다면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힘을 내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그냥 강하게 가면 강한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냥 약하게 가면 간신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생명은 충만해야지 생명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되겠어요? 충만한 생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게 잡고 지켜야 돼요. 그냥 잡는 둥 마는 둥, 교회 나왔다 말았다, 기도했다 말았다, 봉사했다 말았다, 이런 짓을 하면은 생명이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그 뭐하러 그렇게 사냐고. 기왕이면 막 강하게 믿고 힘있게 믿고 담력 있게 믿고 그래서 확실하게 지키면 생명도 확실하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썼어요. 제가 생명의 말씀이 세 군데 나왔다고 그랬죠.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에서 생명의 말씀을 했고, 아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밝히는 일에 수고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사도 요한은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더니 여기 지금 요한 1서 1장 1절도 태초부터 있는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태초가 언젠데 그걸 다 보고 지금 쓴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얼마나 대단하냐고. 이게 바로 굳게 붙잡은 믿음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담대하고 힘이 있고 확실하냐고. 태초를 얘기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고 들은 바고 손으로 만져본 바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본 자로서 증언했다 그랬어요. 미래의 영원한 생명 얻을 것을 자기는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했대요. 증언이라는 말을 본 거를 말하는 게 증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쓴 거예요. 봤기 때문에 자기는 부름을 받아서 환상 속에 하늘로 올라가서 다 봤어요. 보고 나는 본 거를 그대로 말한다. 증언한 거예요. 어찌 사도 요한에게만 천국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 천국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력이 천국에서 충만한 생명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참 너무나 그 마음에 그 원어가 아주 생생한데요. 신약에서 믿음 그러면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약에서 믿음 그러면 에무나라고 그러는데, 저는 똑같은 걸 발견했어요. 에무나나 피스티스나 처음에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확신한다는 뜻으로 가고, 그 다음에 충성한다는 뜻으로 가는 거예요. 에무나도 똑같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체험이 와서 확신하고, 그 다음에는 충성하는 거예요. 생명 바치는 거라고. 이게 믿음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도 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는 다 체험한 사람으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증언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겠냐고.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 1, 2, 3서를 읽고 요한 계시록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겠냐고. 요한복음 얼마나 명쾌해요. 사복음서 중에서 성경 공부하기가 제일 좋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으나 사람들이 어두움을 좋아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얼마나 명쾌하냐고. 그 사도 요한의 생명력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믿음, 에무나, 피스티스를 가지고 신뢰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충성으로 나감으로 이 생명을 확실하게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